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한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처음 무엇을 할 때 갖게 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낯선 곳에 가게 되거나 또 하지 않은 경험을 할 때 묘한 설레임을 느끼게 됩니다. 첫사랑, 첫 직장, 또 첫 데이트, 이런 단어들은 우리들에게 삶의 희열이고 또 기분 좋은 흥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일간의 위임식이 끝나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모세는 레위기 8장 35절에서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온전히 지킴으로 7일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첫 행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첫 행보가 무엇입니까? 7일간의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다음 날인 8일째 모세가 아론을 불러 준비하게 한 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첫 제사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는 흠없는 순양을 가져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는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모든 것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시 양이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내장을 정리하는 장면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며 비위가 상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그것도 처음 하는 제사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론도 첫 제사인 만큼 분명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절차에 맞춰 제사를 진행해야 하고 또 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걱정이 되기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처음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기대되고 흥분되는 느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을까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제사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그리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 가운데 기대감과 떨림이 있습니까? 매주 그리고 매일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 가운데 감동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배와 관련하여 또 다른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그것은 이 제사를 시작하는 장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기에 그들은 먼저 7일 동안 하나님과 완전한 만남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친 후에 사람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 주라는 시간 동안 제사장이 될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8일째 아론에게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아론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간략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7일 동안 계속해 왔던 것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위해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제사부터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의 예배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져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8이라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물에 쓸려가 버린 옛 세상 가운데서 방주로 들어가 구원된 사람들이 8명입니다. 그리고 새 세상으로 나온 노아를 성경은 8번째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보여주는 할례도 8일째 되는 날 행해졌습니다. 일주일은 7일이기에 8일째 되는 날은 새로운 첫날이 되고 음계도 8번째 음은 처음 음과 똑같이 됩니다. 이것이 다 8이라는 숫자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8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매번 새롭습니까? 올바른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리고 실제로 아론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민족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스라엘에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진다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이고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이 가슴 벅찬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예배가 살고 그 다음 백성들을 향한 예배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메시지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담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긴 시간에 걸쳐 아론의 제사가 끝난 다음 온 회중이 동일하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쉬운 길은 없습니다. 또 다른 길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도 이와 동일합니다. 아론으로 시작하여 온 회중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대속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도 없습니다. 여기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제사를 통해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드려지는 그 염소와 순양과 제사물을 보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담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온전한 제사의 방법임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길, 예수님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길, 그 길 외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영광을 경험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아론에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론은 자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 위임받았음에도 여전히 모세의 말을 따라 자신을 위한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창한 명칭에 치여 있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예수님만 붙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